뭐 깨치자마자 이치에 대한 거는 뭐 다 아는 게요. 그 우리 근본 그 마음자리 부처가 깨치고 보니까 중생이나 그런 게 부처나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지혜와 덕상이. 중생도 지혜와 덕상이 본래 갖춰져 있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치고 보니까 본래 부처가 다 되어 있더라는 게요. 지혜와 공덕. 그러니까 이제 근본 그 자리는 똑같은데 다급성에 익힌 그 습성, 그거의 졸지에 안 없어진다는 게요. 그러니까 그 습성을 없애기 위해서 십바라미를 계속 이제 닦는 기라 그런 것을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그 등각 묘각하는 그 경지에 가서 그 완성이 되는 거.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깨치고 나가지고 그 깨친 그걸 그대로 설하니까 중생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중근기, 하근기는. 그 어쩔 수 없이 그 방편으로서 성문영가, 보살도를 설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법화경에 가서 일불성을 설해서 그 최초의 하은경설하는 도리하고 법화경 도리하고 이제 같은 위치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설하게 됩니다. 그것을 선종에서는 뭐라는 거에는 최초의 그 자기 깨달음의 경지를 갖다가 최초구라 그래요. 그 봉각진성 자리, 본래 깨친 그 참 그 자리.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거는 이제 그걸 본분자리라고 그렇게도 하고, 또 봉각진심이라고도 하고, 최초구자리를. 이제 그 마록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하는 거는 이제 시각을 거치요. 본래 그게 중생이 본래 부처이지만은 그걸 모르니까 또 수행을 해가지고 본래 내가 부처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작업. 그게 수행 작업이거든. 그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래, 그걸 갖다가 선사들은 뭐라고 하는 거에는 그 마록구가 종극에 가면은 마지막에 종극에 가면은 최초구하고 똑같다. 예? 다시 수행을 해갖고 깨친 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거, 그건 내동 안 것이지 딴 게 아니라는 게. 그래서 그 옛날 선사들 깨치고 나서 모두 빙긋이 웃어가지고 뭐 삼소구리니 뭐 미소실이니 이렇게 하거든. 그 외에 미소를 짓는 거에는 막 축차 살자고 수행을 갖다가 참 청춘을 불살라가면서 해갖고 첫 깨치고 보니까 아니 본래 부처인데 우리가 꿈 깨고 보면은 꿈속에서 막 가진 그 악몽을 꾸가지고 고통을 하다가 깨고 보면 내동 그 자기 방에 뭐 편안히 누워가지고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렇듯이 깨닫고 보니까 내동 본래 그긴데 그게 마치 그걸 갖다 뭐라 하는 거에는 정신없는 아줌마가 주걱을 가지고 밥 풀라고 막 주걱 찾다가 한참 찾다 보니까 주걱을 쥐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주걱 찾았다고 어디 이 얘기하면 그것도 더 우스운 거 아니야. 그게 삥긋이 웃는다는 거야. 예?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게 또 정신없는 할머니가 어린애를 얻고 손자 잊어버렸다고 한참 찾다가 뭐 이 등이 묵직해서 찾아보니까 애가 쌕쌕 자고 있거든. 그러면 그거 웃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 우리 손자 찾았다고 어디가 이 얘기 하겠어요? 그런 것 마찬가지라는 겨.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그 본래 깨친 그 자리를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참 부처님의 경전도 보고 또 한 말이야면 또 스님네들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이나 조사 스님의 어록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이제 수행을 이제 자꾸 해나가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행 공덕도 닦고, 또 거기에 아까 도행, 도 닦는 거. 도 닦는 걸 갖다가 상구보리라고 그래요. 위로는 이제 보리도를 구하고, 하와 중생이라 하는 것은 항시 물질적으로나 이제 보시가 세 가지 보시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세 가지 보시냐면 재물보시, 또 무예보시,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보시하는 것. 그 다음에 법보시, 법을 갖다가 보시하는 것. 이 세 가지 보시,
이로서의 이제 자꾸 그 행을 하는 거. 그러다 보면은 복가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 깨닫게 된다는 게. 그러면 그 채시라는 거는 육바람이라서 보시하는 거 있죠. 그 보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아까 일체심이 없으면은 부처님의 일체법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일체심이 있다고 하면은 부처님 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 법을 써야 일체심을 없앨 수가 있으니까. 그럼 간탐심, 내 마음속에 자신의 것을 내키고 너무 것을 탐하는 거. 남의 것 좋아하고 탐하는 사람 치고 자기 것 베푸는 사람이 아주 극히 드물다 그래요. 그래서 간탐심이라고 해요. 두 가지를 같이 해. 애끼고 탐한다. 자기 것은 애끼고 너무 것은 탐한다. 그럼 간탐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보시를 자꾸 해야 된다. 그 보시하는 거 그게 쉬운 거 아니라요. 제일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부터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자기한테 필요 없는 거가 들어있지. 그런 거 자꾸 정리를 해. 그러다 보면은 난제 그만 그게 습관이 돼갖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도 내준다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 옷이고 뭐이고 뭐 여튼 뭐 음식이고 뭐이고 좀 필요치 않은 거 많이 있죠. 그런 거 자꾸 나 재놔놓으면 뭐해? 자꾸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자기한테 필요한 거, 그것도 이제 주는 거야. 또 난제는 뭐 없어서 안 될 것까지도 줘요. 아니 난제 장기 증정하고 하는 거, 자기 뭐 가까운 사람이 뭐 실개가 없다. 그럴 때 한쪽 뚝 떼주는 거, 그 보통 해갖고 주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시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보시를 자꾸 하다 보면은 애끼고 탐하는 생각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간탐심 하나 제거했지. 자꾸 마음이 일체심이 없어야 된다니까. 일체심이 없어야 한 생각도 없어질 때 무념이 아니야. 무념이 바로 부처거든. 그러니까 이제 감탐심 하나 떼는겨. 뭘로 떼느냐? 보시하는 걸로. 자꾸 보시하다 보면 애끼고 탐하는 생각이 없어져. 그 다음에 이제 염욕심. 물들 염자, 욕심 욕자. 이 세상의 욕심 중에서 음욕심이 최고 없애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중국의 그 당태종이 그 자기 항우하고 그 당시에 그 이정이라고 하는 정성하고 서에서 어느 날 호젓하게 이제 만나게 됐다는 게요. 이거 우리 서희뿐이고 아무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없으니까 그만 우리 평소에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자. 그저 속임 없이 그대로 꼭 하고 싶은 말 하나도 속임 없는 그 진실한 말을 한마디씩 우리 한번 하기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정성이 그러면 대왕부터서 한 말씀 하십시오 하니까, 나는 이 산하대지가 중국의 천자니까, 봉건 시대의 천자는 대단하거든. 왕은 산하대지가 전체가 다 내 것이지만은 누구든지 와서 달라고 하는 놈보다는 뭐라도 갖다 주는 놈이 좋더라. 달라고 하는 녀석들보다는 갖다 주는 니가 좋더라는 게요. 그래 이제 또 항우가 하는데 뭐라는 거는, 내가 뭐 어떤 딴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지만은 그 대신들, 잘생긴 대신들이 그 조복을 잘 갖추어 입고 그 이제 아침에 조회하는 거, 그 올 때 그런 대신들을 잘생기고, 또 젊고 씩씩하고 잘생기고, 이런 대신들 보면은 어느 때는 불현듯 한번 안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 뭐 음란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게야. 사람이라면은 그 없을 수가 없다는 게야. 그것도 특히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정성할 차례 아니야. 그 정성은 뭐라는 거는, 제가 뭐 불충한 생각이 있어서는 아니지만은 유시오 어떤 때는 저 용상에
그 정성은 일인지 하에 만인지 상이라고 그러네. 예? 배실 놓을 것 같으면 한 자리 미치거든. 저 용상에 한번 앉아봤으면은 그런 생각이 예? 불현듯 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교회에 가서 했던 모양이라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달라고 하는 놈보다 갖다 주는 놈이 좋다. 그 왕이 할 때도 그 바위돌하고 나무가 예? 끄떡끄떡했다. 바위가 고개를 끄떡하고 나무가 이렇게 끄떡하고 또 항우가 대신 조회하러 올 때 그 씩씩하고 잘생긴 대신을 보면 한번 안아봤으면 한다고 할 때 그 무정물 바위와 나무가 끄떡끄떡했다. 그것도 정성이 그 용상에 한번 앉아봤으면 싶다고 하는 그 말할 때도 역시 바위도 끄떡기고 나무도 끄떡끄떡했다고 움직였다고. 이제 그렇듯이 그 욕심이라는 건 참 그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제 간탐심, 보시를 이제 자꾸 하고 또 그 염욕심이라는 거. 아이고 그런 왕 앞에서 그 진실한 말을 하라니까 그 한마디 하는데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실제로 그렇다는 게요. 그러니까 그 염욕심을 없애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계, 계율을 갖다가 잘 지키면은, 예? 그 이제 그 염욕심이 없어진대요. 그러면 이제 그 보시, 지계, 인욕하는 거 있죠. 그 성내는 것을 없애려고 하면 진심, 성내는 생각, 예? 그 탐심, 진심은 성내는 생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욕을 자꾸 하다 보면 성이 없어진다. 육바라밀수에 인욕하는 게죠. 참는 거. 자꾸 참고 인욕을 자꾸 하고 또 그 성내는 걸 자비심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자비심.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을 자꾸 그 망심을 없애는 게. 그러면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정진은 가지고 이제 뭔 마음을 없애냐 하면 해태한 마음, 깨우른 생각. 우리가 모든 악을 저지르는데 게으른 것이 그게 아주 근본이 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거지가 경제범들 또 이제 도적질하는 사람들 그거 보면 뭐 자기 재산이 풍족하면 그거 너무 훔치겠어요? 그게 인빈지단이요 복지신명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인빈지단.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작고 복이 지극하면 마음이 신령스러워진다. 그래서 그 복이 짧아가지고 응? 그 도적질도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깨우른 거 그게 아주 제약의 근본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깨우른 생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정진을 해야 된다. 정진이라는 거는 일로매진이거든. 어떤 하나를 딱 목적을 정해놔 놓으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저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이 그걸 갖다 정진이라 이렇게 하거든. 그 정진하는 거. 그 다음에 보시지계, 인욕, 경진, 선정 아니야. 그 살라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정을 닦으면 된다는 게. 예? 그 선정이 뭐 딴 게 있어요? 염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일념으로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다른 잡념이 없어지고 오직 그 한 생각만 또렷이 드러나는 거. 예? 그게 이제 선정이라요. 그래서 그 불교에는 그렇지. 개의 그릇이 온전해야 선정의 물이 담기고 예? 선정에 들 때 그 지혜의 달이 뜬다. 그 어느 법당에 가든지 행로가 있고 촛대가 있고 다기가 있죠. 그 행로는 개를 갖다가 상징하는 기고 예? 행을 이렇게 딱 피우고 경건한 마음으로서 모든 잡된 저 냄새가 다 없어지죠. 그것은 이제 우리 심심을 청정하게 하는 그 개에다가 비유하는 거고 또 저 닭인물은 물, 선정, 정수, 선정의 물 그걸 상징하는 기고 저 촛불은 말하자면 어두움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혜를 상징하는 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정을 닦을 때 살라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게. 살라는 마음을 없애려면 선정이 약이라 선정 닦는 게. 그러면 어리석음, 우치,
중생의 근본이 뭡니까? 어리석음. 어리석음을 갖다가 달리 말을 할 때 무명이라 그래. 무명이란 거는 없을무자 밝을 명자. 그게 밝음이 없다. 밝은 지혜가 없다. 그게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혜를 자꾸 닦아요. 지혜 닦는 건 간법. 그게 이제 참선을 하든지 이제 도를 닦던 거 참선하고 또 주력을 하든지 일념이 되면은 그 이제 선정에 들고 선정에 들면 지혜가 생기거든. 응?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하나하나의 그 이제 불법을 가지고 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중생심을 갖다가 싹 제거해가지고 난 이제 그 한 생각도 없어질 때에 예? 부처님 법도 필요 없다. 왜냐? 내가 바로 부처인데 뭐. 어? 부처 뭐 따로 부처법이 뭐 필요해요? 그렇게 되진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부처가 공부를 해가지고 수도를 해서 도를 닦아야 되느냐? 그 목적은 이고등락이라. 위 생사고 등 열반락이거든. 나고 죽음의 고통을 여의고 불생불멸의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 대자유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세계 인마열하니 세계가 이렇게 더우니 응? 그게 물을 때 뭐 이제 이 부처님 법이든지 조사력 같은 거 보면은 택사현법이라고 있어. 어떤 일을 갖다가 현실적인 것을 빌려가지고 그 말로 갖고 진리를 갖다가 나타낸다. 그러니까 예? 세계가 이렇게 더우니 어느 곳을 행해서 이 더위를 피하리까 이 말은 생사고 나고 죽음의 고통. 예? 이게 이렇게 괴로우니 스님 어떠한 삼매를 얻어야 이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예? 이거 뭐 이 더운데 뭐 어떻게 하면 더위 피하겠냐고 뭐 그건 누가 몰라 묻겠어요. 또 특히 그 큰 심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선문답은 전체 그렇게 돼요. 어떤 이 현실적인 걸 갖다 탁 들어갖고 한마디 하면은 그저 총목도전이라고 그래. 눈에 딱 부닥치면 도가 있듯이 한마디 탁 물으면 저놈이 뭔 생각을 가지고 저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 하고 그만 척 알아가지고 거기에 또 딱 맞게끔만 탁 해줘. 예. 그러니까 해인사 그 주련에 있듯이 원각 도량 하초. 원각의 도량이 어느 곳에 있냐? 현금 생사가 직시라. 지금 현금의 생사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임재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대불의 설법청법 순서가 그리 됩니다. 4대. 이 우리 지수화풍 4대로 이룩된 우리의 육체가 법을 설하거나 법을 들을 줄 모르고 또 허공불의 설법청법. 저 허공이 법을 설하거나 법을 들을 줄 모른다. 네? 걔 목전에 영역분명하면서도 눈앞에 영역분명하면서도 아무 형체가 없는 이 자체가 이렇게 법을 설하고 법을 듣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 들을 줄 있는 이 자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이먹고 하도라는 게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걸 줄여가지고 이먹고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1700공안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런 걸 떠나갖고 따로 그 하도가 없는 겁니다. 그게 말로만 따라가다 보니까 이 현실에 맞는 어떤 하도가 있지 않은가 이랬었는데 이 전체 우리가 항벽스님 전신법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처직시라 동념직계라. 그 당처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도 한 생각 움직이면 거기서 끝난다고. 그 당처가 뭔 거이는 견문각지하는 당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뭘로 봅니까? 눈으로 보지요. 눈으로 저 바깥 물질이나 뭐 이런 거 색을 갖다 보거든. 귀로 듣는다. 소리를 듣는다. 코로 맡는다. 냄새 뭐 이런 걸 맡죠. 또 해로 맛을 본다. 또 몸으로 촉감을 느낀다.
뜻으로 생각,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 견문각지 그러거든. 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각은 이 세 가지에 해당돼. 각, 비, 후각, 또 미는, 해는 말이야 미각, 몸은 말하면 촉각, 그 각이 세 개 묶거든. 지, 그 견문각지 하는 그 본바탕짜리, 견문각지 벌어지기 이전짜리, 그것만 척 깨치면 견문각지를 통해 가지고 견문각지 벌어지기 이전의 그 자리를 갖다 척 깨치버리면은 그 자리가 바로 원각자리라. 그러니까 원각 도량이 어느 곳에 있느냐, 바로 그 이제 원각경에서는 그 본분자를 원각이라 하고, 하음경에서는 그걸 법계라 하고, 기신론에서는 진여라 하고, 선문에서는 그걸 뭐 일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본바탕은 똑같은 겨. 응? 그래서 우리가 견문각지를 통해 가지고, 응? 그 견문각지 벌어지기 이전의 본바탕자를 갖다 쭉 깨치는 게. 그런데 한마디, 응?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딱 보였다. 이 분명히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또 듣거든. 그 무엇이 이렇게 보고 무엇이 이렇게 들었느냐. 이 돌이켜 보면은 뭐 아무 형체도 없고 아무 냄새도 없고 아무 빛깔도 없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분명히 듣고 있거든. 그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알아내야 되는 게. 응? 그게 원각 도량이 어느 곳에 있느냐? 현금 생사가 바로 직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다가 항시 그 마음을 두고, 그래서 그 사실 그 선이라는 거, 이것이 불교인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인류가 이 선의 선, 또 하두라는 게 뭔고에는 우주의 본체고 우리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의문점이 하두라. 그러면 이 선에 접해보지 않은 분, 불법에 접해보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게. 왜냐? 불교는 말하자면 우주의 본체, 우리 생명의 근원을 다루는 게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안 일으키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살다가 보면은 어렴풋이나마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무엇이었으며, 또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죽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 정도는 모두 다 생각 안 해보겠어요? 극이 내둔 상구 보리 우로 진리를 구하는 기라. 그의 지혜 닦는 기야. 자기 자신의 자기의 그 참나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것. 그의 지혜 닦는 거고,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자기 분수 따라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 예? 아까 이제 육바라밀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 하나의 보시로 결론이 된다는 거. 그것을 하고 이거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바라밀, 채시, 보시하는 거는 물질로 하는 건 채시고, 재물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게인욕 하는 거, 그거는 무예시라고 그래요. 두려움이 없는 것을 남에게 베푸는 거. 예? 두려움이 없어. 한번 생각해봐요. 지게, 계율을 가지니까 그 사람에게 그 생명 앗을 일도 없을 게고, 또 도적 맞을 일도 없고,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는 불살생하고 불투도 하고, 또 불사음하니까 뭐 자기 말이야만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범할 그런 염려도 없을 게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만나면, 계 잘 지키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마음이 푸근해진다는 게요. 두려움이 싹 없어져. 무슨 내 고민이고 뭐이고 하고 싶은 그 사람만 보면 좋고, 그만 다 털어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가진 것을 마음 맞는 사람에게 털어놓고 보면은 그런 모든 시련이 다 없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무예시,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보시하는 것. 또 정진하고 선정, 지혜, 그는 법보시라는 게.
정진도 안 하고 선정도 안 닦고 지혜로 안 닦은 사람이 어떻게 너에게 진리를 갖다가 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진, 선정, 지혜, 그게 이제 보시라는 거예요. 그 법보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세 가지 보시, 재시, 무예시, 법보시, 이 보시의 행을 열심히 따라가면은 이 현실 속에서 바로 견성성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도심 속에 또 이 참 자기 수도를 그 중에서도 수도하겠지만은 수도를 갖다가 수도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포교 일선에서 또 여러 사람들을 같이 이 생사를 같이 여의고 불생불멸의 니르반에 같이 이끌어서 함께 말이야만 지도하는 이런 말이야만 그 주지 스님네들 또 포교사 스님네들 또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설법을 하고 하는 또 이런 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는 못 삽니다. 남이 잘 될 때 내가 잘 되는 거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보은행 은혜를 갚는 이런 것이 될 겁니다. 모두들 열심히 정진하고 그래서 이제 재보시, 무예시, 법보시를 잘 해서 복가지혜를 닦아가지고 양족존 그 복가지혜가 부족한 부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